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오늘은 수많은 증인들의 응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를 우리가 가게 되면 이제 많은 선수들이 있고 경기를 치르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러한 운동 경기에는 제2의 선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제2의 선수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바로 이 관중이라고 하는데요. 관중들은 이 운동장에서 선수들과 같이 뛰지는 않지만 경기에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관중들이 응원해주는 그런 운동 경기와 또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는 엄청나게 크죠. 그래서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때에 무관중으로 치렀던 경기를 보게 되면 이 경기장 안에 그 열기는 좀 전보다는 덜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또 그 안에서 관중들이 있게 되면 경기가 더욱더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처럼 저도 이제 저번 주에 선한둘의 교회 가서 말씀을 인도하는데 이제 지금까지 이 담임 목사로 지내면서 여러분의 응원을 제가 많이 받으면서 이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홈 경기에서 이제 원정 경기로 여러분들이 없는 곳에 서니까 와 부들부들 좀 떨리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때 당시 우리 오후 예배는 기도회였잖아요. 부목사님과 기도회로 저를 그렇게 응원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느껴져서 그런지 그 안에서 다리는 후들후들 떨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 가슴은 또 담대하게 전하고 있는 저를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나를 응원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크게 역사해 주시고 있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됐어요. 그만큼 누군가의 응원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가는 우리들에게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도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그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응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눈길들이 있죠. 그런데 그 안에서 좋은 것은 무엇이냐? 그 증인 모두는 우리를 응원하는 같은 편이다라는 것이에요. 야유를 퍼붓는 다른 편이 아닌 우리를 응원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밀어주는 같은 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인들이 누구인지 이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이 아벨을 비롯한 이 믿음의 선진들이 열거되어져서 나와요.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기생 라합, 다윗, 그리고 열거되어 있지 않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또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을 믿었고 또 그 믿음의 경주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모든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이제는 우리의 증인이 되어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응원단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믿음의 경주를 마친 선진들의 응원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보고 있는 이 허다한 증인들이 어떻게 응원하고 있는지 그 소리를 들어보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먼저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응원합니다. 모든 짐들을 벗어버려라 라고 응원을 하고 있어요.
그럼 달리기 선수들의 복장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니까 아무래도 이 달리기 경주를 생각나게 되죠. 달리기 경주를 하는 선수들의 복장을 보게 되면 이 복장들이 매우 가볍고 단순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운동화도 달리기에 도움이 되는 그런 운동화를 신죠. 살에 딱 달라붙는 옷을 입고 공기의 저항을 덜 받게 하기 위해 또 나아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달리기 선수들의 몸은 어떻습니까? 군살이 없습니다. 아주 날씬하죠. 근육을 막 키운 것도 아니에요. 바람의 저항을 덜 받기 위해서 그러한 몸의 상태를 만듭니다. 달리기 선수들은 이렇게 모든 무거운 것과 거추장스러운 것을 다 벗어버리고 이렇게 가벼운 몸으로 경주를 치르게 됩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벗어버려야 할 것을 벗어버려야만 합니다. 먼저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고 하죠. 우리가 몸에 이제 살이 찌게 되면 무겁습니다. 그래서 쉽게 지치게 되죠. 그리고 경주를 끝까지 하기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짐을 져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우리를 무겁게 만드는 그러한 무거운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세상적인 이 탐욕의 것으로 채우게 되면 믿음의 경주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의 것에 집착해서 살아간다면 이 믿음의 경주를 우리는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이 베드로와 형제 안드레를 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하죠.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서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 후에 세베대의 아들 이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또 부르시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어떻게 합니까? 그물뿐만 아니라 같이 그물을 깃더니 아버지도 버려두고 이게 가정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에요. 내 가족, 내 삶에 대한 염려와 문제, 그리고 내가 쌓아둔 그런 세상의 공적들, 그런 업적들, 물질들이 이 믿음의 경주에 너무 무거운 짐이라면 이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그것을 모두 맡겨나가야 하는 것이죠. 세상의 것을 움켜쥐고는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맥스 루케이도의 이 여행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요. 18가지의 짐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러한 짐들을 버리면서 어떻게 하나님으로 나아갈지 그 길을 묻는 내용의 이 책입니다. 첫 번째 짐은 이것이에요. 인생의 짐을 버리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짐을 내려놓으라라는 거죠. 그리고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내려놓으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신다라고요. 두 번째 짐은 이것입니다. 잡신의 짐이에요. 이 돌 하나가 태평양의 리듬을 바꿀 수 없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생각대로 바꾸고자 하는, 그러므로 우리가 따르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 의존의 짐을 버리라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과 실패를 늘 안고 살아가는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인도해야 할, 의지해야 할 대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불만족의 짐을 버리라라고 해요. 우리를 기쁨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불만족입니다. 불만족의 차가운 이 깜빵에 있는 우리.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누가 계시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 누가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만족시키실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언제나 만족감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이 피로의 짐을 벗어버리라라고 얘기해요. 잠잘 틈도 없이 일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피로의 짐을 잔뜩 짊어지고 있습니다. 이 짐은요, 어깨에 짊어지고 거리를 활보할 수 있는 짐이 아니에요.
그냥 질질 끌고 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는 시선을 바꿔서 긴장을 풀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긴장만 풀지 말고 이왕이면 스케줄을 또 바꿔가면서 쉼을 가져서 이제 그 여유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걱정의 짐을 벗어버리자라고 얘기합니다. 오늘의 문제는 오늘의 힘으로 맞서고 내일의 문제는 내일에나 고민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내일의 힘은 아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어떻게 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경건하고 기쁘고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절망의 짐을 버려버리라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정글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그런 짐들과 고난들, 우리에게 다가올 것들을 바꾸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희망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거기다 그분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죠. 우리는 이 정글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앞을 헤쳐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절망의 짐을 벗어버리라 합니다. 여덟 번째는 이 죄책감의 짐을 벗어버리라라고 해요. 하나님도 우리의 사정을 알고 선물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분의 선물을 한낱 이런 먹을 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섭리를 보면서 이 과거의 죄책감에 묶여서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들을 생각지 못하고 멈춰 있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이 교만의 짐을 벗어버리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런저런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빚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은 무엇보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위해서 이 겸손을 가르치십니다. 교만은 오히려 우리에게 짐을 지우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열 번째는 내가 죽음의 짐, 이 죽음의 짐을 벗어버리라라고 합니다.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죽음은 홀로 맞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이해 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의 짐을 벗어버리라라고 합니다. 11번째 짐은 슬픔의 짐입니다. 슬픔의 짐.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진리를 삶의 기초로 삼아야만 합니다. 그분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어도 그분의 마음은 우리는 믿어도 좋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슬픔 가운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12번째는 두려움의 짐을 벗어버리라라고 합니다. 예수님처럼 이 두려움을 아버지 앞으로 가져가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낱낱이 아뢰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어떻습니까? 시간이 많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끝까지 들어주십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그리고 그분께서는 사랑도 많으시죠. 아주 부드럽게 우리의 말씀을 들어주십니다. 세 번째는 외로움의 짐을 벗어버리라라는 것이에요. 이 마음에 우리는 깊이 새겨야 합니다. 결코 혼자가 아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외로움은 없다라는 거예요. 외로움은 이제 물러가고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나타나는 그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14번째는 이 수치심의 짐을 벗어버리라 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안전한 식탁을 준비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위해 하신 일을 우리를 위해서도 해주십니다. 무엇입니까? 실패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식탁 안으로 초대하기 때문입니다. 15번째입니다. 실망의 짐을 벗어버리라. 이 상처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상처를 예방하실 뿐만 아니라 치료해 주시죠. 높은 기대감과 낮은 마음으로 우리가 달려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치유해 주심으로 역사하십니다. 16번째입니다. 질투의 짐입니다. 질투의 짐을 벗어버리라. 이 지하실에서 햇빛이 쏟아지듯 우리 세상에는 하나님의 소망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픈 자에게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들의 질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소망에 초점을 맞추며 질투의 짐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17번째입니다. 의심의 짐이에요. 의심의 짐을 벗어버리라.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런 느낌이 아닌 우리는 이제 믿음을 의지해 나가야만 합니다. 우리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를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그 의심의 짐을 벗어버려야만 합니다. 18번째는 이 향수병의 짐입니다. 향수병의 짐. 타지에서 집을 그리워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오히려 타지에서 집처럼 편안하게 지내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천국을 향한 갈망을 억누르지 말고 세상 것이 편하다고 세상 것에 머물지 말고 오히려 더욱 천국을 갈망하고 키우며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은 영원한 집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8가지의 이런 짐들을 보았죠. 여러분은 어떤 짐을 지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를 응원하는 이 증인들, 이러한 증인들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그런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리라라고 합니다. 그것을 붙잡고 있다가는 그 믿음의 경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믿음의 경주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며 벗어버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라고 합니다.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경주를 할 때 우리를 붙잡고 늘어지고 방해하는 것들이 있으면 경주가 힘들고 지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죄가 우리를 얽매어서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큰 방해를 줍니다. 우리는 우리를 얽매고자 하는 죄를 깨닫고 이제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죄는 얽매이기 쉽다라고 했죠.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데는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죄를 짓는 것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너무나도 쉽다라는 겁니다. 이 쾌락적인 습관에 중독이 되면 끊기도 힘들고요. 설령 끊는다라고 할지라도 그 일을 할 가능성, 다시금 되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얽매이기 쉬운 것이 바로 죄인 것이죠.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죄의 생각들과 믿음에 좋지 못한 그 많은 습관들, 우리의 믿음에 이 저해를 가져오는 모든 것들이 있으면 우리는 이 시간 그리고 날마다 벗어버려야만 합니다. 만약 누군가 달리기를 하는데 등에는 이 무거운 짐을 지고 몸에는 치렁치렁 장신구를 달고 이 땅에 끌리는 옷을 입고서 경기를 임한다면 아마 그것을 보는 우리들이 보았을 때는 그는 너무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일 것입니다. 이 바다에 사는 이 따개비라는 갑각류의 해양 동물이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 따개비들이 이 돌이나 거북이와 같은 거북이 등껍질에 이제 같이 붙어서 사는데 거북이에게 다닥다닥 붙어서 몸을 감싸게 되면 거북이가 활동하는 데 아주 불편하게 됩니다. 이것을 벗어버려야 하는데 거북이는 스스로 이 따개비를 제거할 수가 없으니 그것을 그렇게 붙인 대로 붙이고 이제 살아가는 거죠. 점점 그 무게에 눌려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 것들을 또 이 죄의 것들을 벗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세상의 짐, 이 죄의 무게들을 우리는 덜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덜어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힘들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믿음의 선조들은 우리가 이런 무거운 짐을 지고 죄에 얽매여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답답해하며 이렇게 고함칠 것입니다. 나도 무거운 것을 지고 죄에 얽매여 달려본 적이 있었어. 그런데 그것을 벗어버리니 너무 편하고 좋더라. 그러니 아까워하지 말고 아쉬워하지 말고 벗어버려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를 누르고 얽매이는 이 죄를 이제는 벗어버리고 믿음의 선조들이 누렸던 그 평안함과 자유함을 누리는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증인들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라라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짐을 벗어버리라라고 했다면 이번에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라고 응원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 달리기 경주를 할 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정확한 목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빨리 달리더라도 그 목표 지점을 향해 뛰지 않으면
경기를 완주했다라고 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선을,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결승전, 결승선, 그 목표지에 두어야만 합니다. 믿음의 경주도 바라보아야 할 이 목표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증인들은 우리에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라고 외치고 있죠. 오늘 말씀 가운데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또한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2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바라봐야 할 예수님이 경험하신 그 믿음의 경주를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이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사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경주는 예수님만을 줄곧 바라봐야 하는 그런 경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되면 그 믿음은 탈선으로 이어지게 되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절망과 혼돈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밤에 이 바다를 걸어서 배를 타고 가는 이 제자들에게 가십니다.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유령이라고 하며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 수제자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죠. 만일 당신이 예수님이시다라면 나를 바다 위로 걷게 하소서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베드로는 바다 위를 걷게 되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곧 어떻게 됩니까? 물에 빠지고 맙니다. 그 이유는 베드로가 이 풍랑, 이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보며 바다를 걷던 베드로였습니다. 시선을 예수님께 뒀던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바람이 부는 것을 느끼고 바람의 시선을 빼앗기자마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시선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죠. 병이나 죽음, 사람의 시선, 굶주림 등등 우리에게 이 두려운 존재를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로 그것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것에 초점을 두고 그것을 어떻게 이겨나갈까 하며 그 짐을 지게 만듭니다. 돈, 여자, 권력, 인맥, 미래, 또는 좋은 직장이나 좋은 학교 등 우리로 유혹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보내므로 우리가 그것을 계속 바라보게 하고 그것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것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다가올 때 우리는 이 빼앗기는 것이 무엇인지 인식을 하고 이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을 바라보게 되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랑한 사람을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에게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한 대학교의 한 남학생이 수업을 받는데 그 교실에 자신이 짝사랑하던 여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수업이 끝난 후에 이 짝사랑하는 남학생이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학생이 나를 좋아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 이유가 그 여학생이 수업 시간에 나를 13번이나 흘끗하며 쳐다봤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남학생이 그 여학생이 13번 쳐다본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자기도 그 여학생을 계속해서 보았기 때문이죠. 13번 이상은 쳐다봤을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여학생이 그런 감정을 품고 있는 줄 알고 봤더니 그 여학생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남학생이 계속 자기를 쳐다보는 것을 보면서 그 웬 남자가 자꾸 자기를 쳐다보니까 부담이 돼서 이렇게 흘끗 째려봤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남학생이 여학생을 사랑하니까 계속 관심을 가지면 몇 번이나 쳐다봤는지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사랑입니다. 관심이죠. 그런데 이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면 그 사람을 바라보지 않게 됩니다. 바라보고 싶지 않게 돼요. 어떤 분은 교회에서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얼굴을 보기 싫어가지고 뒷자리에 앉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미워하는 마음 그리고 기분 안 좋은 마음이 계속해서 남아 있더래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뒤통수가 보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앞에 앉았다면 보이지 않고 하나님만 볼 수 있었을 텐데 그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너무나도 힘들었다라고 해요. 또 아내가 남편이 싫으면 현관에 놓인 이 신발도 보기 싫어한다라는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발로 뻥뻥 차고 그런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도 나오게 되죠.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할 때 이렇게 신발조차도 보기 싫은 그런 상황까지 이어지게 돼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상대방을 사랑할 때는 보지 말라라고 해도 계속 보고 싶고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시선과 관심을 빼앗는 것들이 참으로 많죠.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여러분의 시선을 빼앗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것이 있을 때, 이럴 때 우리는 더욱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가신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이 성도는, 그리스도인들은 늘 그 시선을 주님께 향하고 그분께로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증인된 선조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리칠 것입니다. 다른 것에 한눈 팔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봐. 안 그러면 너는 길을 잃고 말 거야 라고 이야기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눈 팔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로 이 예수님을 생각하며 참으라 라고 응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생각하며 참으라. 세 번째는 참으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참으로 피곤하고 낙심이 되죠. 이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셨어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예수님을 방해합니까? 예수님을 방해하고 비방하려고 함정을 놓죠. 그리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까지 괴롭혀요. 그때 예수님은 이 죄인들이 예수님께 거역한 일을 참으셨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자신을 거스른 죄인이 나타날 때 예수님을 생각하며 참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도 이를 참을 때 우리의 경주가 한결 쉬워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이 우리의 생각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죠. 우리의 생각 안에, 우리의 머리 안에 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적자를 계속 생각하게 되니까 이제 피곤하고 낙심되고 하루를 살아가는 게 너무나도 힘들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를 피곤하고 낙심케 하는 대적자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인내하셨던 이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치지 않고 소망 가운데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에게 잡히시던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을 잡으시려고 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칼을 빼내어서 공격을 하다가 이 대제사장의 종인 이 말고의 귀를 베어 땅에 떨어뜨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떨어진 말고의 귀를 주어서 치료해 주시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까지 참으라.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사람들에게 결박당하시고 매맞으시고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죄의 지배를 받는 그들을 향해서 선으로 대하셨어요. 그렇게 함으로 악으로 예수님을 상대하는 자들을 선으로 이기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가 경주 중에 우리를 거스르는 사람으로 인해 피곤해하고
낙심할 때 이렇게 외치라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에게 외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죄인들이 거역할 때에 이를 참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했더니 그 경주를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주시고 격려하시며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인내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그것은 믿음의 선진들의 응원을 받는 그런 경기를 치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기 전에 이미 그 경주를 완주한 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요. 우리의 선진들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그 죄를 벗어버리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벗어나 방황할 때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대적자들로 인해 피곤하고 낙심될 때 죄인들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라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우리로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바라보라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보다 감사할 내용을 우리는 찾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라보라고 해서 우리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또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나오게 돼요.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을 증언하시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을 맞아 순교할 지경에 이릅니다. 그때 그 스데반 집사님은 어디를 바라보느냐? 사도행전 7장 5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스데반은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질 때 어떻게 그 돌이 이렇게 나에게로 날라올까를 보면서 이렇게 피하려고 돌을 이렇게 보지 않았어요. 피할까 돌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또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증오했던 것도 아니죠. 사람을 보지도 않았어요. 돌을 보지도 않았고 사람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피투성이의 자신을 보면서 한탄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을 보지도 않았어요. 이 스데반 집사님은 그 고난의 상황을 인내하면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라고 합니다. 그냥 하늘을 본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그 무엇인가를 보기 위해서 주목했던 것인데, 그때의 스데반 집사님이 본 것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두 번째는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 자리에서 스데반 집사님을 바라보고 계셨던 것이죠. 그 누구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보시면서 계속해서 응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서도 응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늘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 그리고 우리를 응원하는 허다한 믿음의 선진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함께 응원하며 나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생각하며 더욱 확신 가운데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